주가 명절인데 명절 때도 혹시 예배 드리면 오실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드릴 거예요. 당일이 명절이 아니상 예배 드려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명절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이러길래 명절인데 그날이 당일이 아니니까 웬만하면 어디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배 드리자.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시간 되시면 오세요. 집에서 텔레비 봐야 머리만 아파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최고로 찬송하는 거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내천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나라 간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예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예기간. 뭐냐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그냥 평상시에도 이렇게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적용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률이 시행하기 전에 당사자나 그 밖에 관련된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을 미뤄두는 그런 기간을 말합니다. 오늘 이 7장 1절에 보시면요.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내천사의 역할이 뭐냐면요. 이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인 하나님 백성이 인치는 그것을 위해서 그때는 내천사가 땅에서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여섯째 나팔을 불 때는 드디어 내천사가 놓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큰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때 놓아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떤 일이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인치는 것을 하는 이게 굉장히 버거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일이 끝나면 그동안이 뭐예요? 무슨 기간입니까? 유예기간이었어요. 유예기간.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해요? 결박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엔. 이 테테메노스라는 이 결박당했다는 게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박당한 겁니다. 이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7장 1절에 네 천사가 제지당했다고 하는 핵심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이들의 이마에 인치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활동을 못하게 꽉 붙잡아 놨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풀어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합니까? 이 천사들이 안 믿는 사람 지구상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런데 죽이고 난 다음에 그럼 그걸로 끝나면 모든 게 심판이 끝나면 좋을 때 왜 3분의 1만 죽일까요? 아직도 돌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시간을 줘요.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대접 재앙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6장의 얘기인데요. 요한계시록 16장의 얘기인데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한꺼번에 이게 통째로 움직이니까 16장 2절부터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그죠? 무깃도죠.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뭐 합니까?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네 천사가. 이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천사가 제지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인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묶어놓은 겁니다. 근데 때가 돼서 이제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세상의 재앙이 유예됐던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인치는 활동이 끝났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 이제 시행되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은 1세기 로마 제국의 동쪽 국경입니다. 건너편에는 로마를 2번이나 점령했었던, 전쟁에서 이겼던, 패배시켰던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고요. 주후 53년, 주후 62년 2번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총 길이가 2680km입니다. 외세 침략을 방어하는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6번째 나팔 재앙이 예비하고 있는 6 대접 심판, 그죠? 여기서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왕들이 침략하게 됩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왕과 세력들을 장차 어떻게 해요? 유브라데를 건너서 아마겟돈으로 규합해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박당한 풀려난 네 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연, 월, 일에 온 세상을 타격합니다. 이는 천사들이 세상에 가져오는 재앙조차 누구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섭리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온 세상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겠죠.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천사들은 2억 명의 2억의 2만만이 2억입니다. 2억의 마병대를 데리고 어디요? 이제 넘어오는 거죠. 2만, 그러니까 2억이죠. 2억. 이게 얼마나 큰 규모였었냐면요. 1세기 로마 제국 군대가 총 24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냐면 12만 5천 명이에요. 거기에 버금갈 만한 예비군이 그 정도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정예군은 뭐예요? 12만 5천 명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인구가 5천만이고요. 전 세계 인구가 많아야 2억에서 3억일 때입니다. 마병대 규모가 얼마라고요? 2억입니다. 그러면 한번 가만히 천사가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병대 2만만이 많이 몰려온다. 정규군이 몇 명이라고? 12만 5천.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1000배 돼요. 1000배. 엄청난 싸움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싸움이? 일방적인 싸움이 되겠죠. 그게 이제 마지막 전쟁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16장을 우리가 지금 9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 3분의 1로 죽이기로 작정한 그때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3차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3차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겠죠. 네. 지금 뭐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이 붙어서 거기서부터 도화선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아직은 무슨 때입니까? 아직은 하나님 은혜를 접고 있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몇 억 됩니까? 70억이 넘어요. 80억 가까이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3분의 1이면 얼마 죽는 겁니까? 엄청나죠?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가 뭐예요? 거의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끝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첫째 환난과 기근이 있어도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아, 이게 끝이구나. 저희 종말의 징조가 그거예요. 그게 나타나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 골방에 있다 그래도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번쩍이는 빛과 같이 임하실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뭐 어떤 겁니까?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3분의 1이 죽어가는 장면이거든요. 죽고 나면 왜 죽었는지 그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크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20절입니다.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랬습니다. 시편 28편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온갖 형태의 범죄 행위,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행한 것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십계명에 저촉되는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겠죠. 신명기 4장 28절 보면요,
너희는 가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손으로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시편 115편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을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행한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16절 17절에도 보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결국 온갖 손으로 만든 형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행위,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거를 징계하시는데 이렇게 3분의 1이 죽었는데도 계속해서 뭐합니까?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때의 모습은요, 거룩한 자는 거룩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는 그대로 깨끗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틀립니다. 마음 자세가 틀리고 살아가는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또 하나는 21절인데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인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이미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바깥에서. 우리 지금 새벽에 베드로전서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차 타고 다니면서 꼭 한 번씩 들어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하나님 위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에게 복음 안에서 자유는 목적이 없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냥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부터 어떻게 우리를 건졌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가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 형상 거듭났는데 문제는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자유를 방종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다시 나의 뭐가 됩니까? 삶이 돼버려요. 망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바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서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질이 다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요. 그리고 사랑할 줄 알고요. 오늘 아침까지 생각한 게 사람을 평가할 때 뭐로 봅니까? 외모로 보지 않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지위로 보지 않고 뭐로 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봐요. 예수님께서 라벨을 붙여서 만나고 구분하지 한 번도 구분한 적이 없거든요. 똑같이 이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대한 태도는 그 태도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끼리는 어떤 사랑합니까? 아가페 사랑을 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목숨을 걸는 그 사랑을 하고요. 주는 사랑을 하고. 그것도 위정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황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존중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이해하시면요. 그 시대는 대부분이 다 로마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만약에 자유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1만이면 노예가 3만입니다. 대부분은 다 뭐예요? 이게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그 노예가 자유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불의한 일을 엄청나게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 종들에게서 악행을 행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그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유냐면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가 바탕이 돼서 주인과의 관계에서도 바르게 살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결국은 누가 바꿉니까? 복음 안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하늘,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바라보고 섬겼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거든요. 오늘 마지막 때 이런
안 믿는 사람들의 어떤 심판 이런 전쟁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가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는 뭐예요? 손으로 행한 죄. 또 하나는 뭐예요? 21절에 기록한 대로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걸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치신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 복술이라는 게 파르마콘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약을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머시라는 단어 우리가 약국 또는 의학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행위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10장 11장을 보시면요. 위로하십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누굴 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종들을 보내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유예 기간이 이미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가가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의 모습을 마지막 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뭘 반증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면서요. 전쟁의 피바람이 몰아치는 그때에도 오늘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으면 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렇게 심판받고 죽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이 뜻을 그 심판 속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여전히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를 하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거룩한 족속 뭐 이거 네 가지를 얘기하면서 초점 어디 있습니까? 주동사가 뒤에 있어요. 뭐를요? 주의 덕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주의 긍휼을 나타내게. 그건 선포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내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다 그거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오늘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분의 덕을, 그분의 긍휼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그네 같은 행인 같은 이 땅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2장 10절까지예요. 1장에서 시작해서 2장 10절까지. 이게 사실상 결론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돼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덕과 그죠? 하나님의 긍휼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다룬 게 뭡니까? 바로 나라와 정부, 황제 이 밑에서 어떻게 자유를 잃어버렸지만 그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들에게 복음 안의 자유를 누린 너희가 이 나그네처럼 행위처럼 지나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진정한 자유냐? 그거를 설명한 겁니다. 이게 베드로 전서가. 그래서 2장 11절서부터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기록한 이 메시지 속에서도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섯째 나팔을 부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들을 회복시키고 택함받은 그들을 하나님이 인치기까지 어떻게 해요? 유예기간을 줬던 겁니다. 유예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내 전사를 딱 풀어놓습니다.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피바람이 몰아쳐요. 전쟁입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 그때 당시에 뭐 탱크가 있었으면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대에 가만히 들여다봐도 이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데도 이건 우리가 말하는데 화기예요, 화기. 그죠? 미사일 뭐 그 이상입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다. 그죠? 불과 연기와 유황. 그렇지 않습니까? 뭐 화생방 뭐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전쟁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치 않는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굴 보냅니까? 그냥 다 심판해도 되는데 그래도 당연한데 그런데도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줘요.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뭘 전하게 하십니까? 주님의 덕, 주님의 긍휼, 그 무한한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긍휼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3절 21절까지 보면 세계적인 전쟁에 대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2만 만의 2억이라는 마병대가 파르시아 그 마병대가 만일 몰아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12만 5천 명이야? 4천 명? 이게 게임이나 됩니까 이게? 2억이 지금 밀려 들어오는데 천사가 2만 만이 말이 안 돼. 싸움이 안 돼요. 엄청난 싸움이 될 거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밀어붙이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병대 수가 2억이나 된 엄청난 병력이고 이들의 무기는 흉갑, 갑옷 같은 것인데 갑옷의 불빛이 번쩍번쩍거린다. 불빛, 자줏빛, 유황빛. 말 입에서 불과 연기가 유황이 나오고 뭐 의미하는지 다 아시죠? 예. 이라크 전쟁할 때 번쩍번쩍 빛나잖아요. 예. 다 뭐가 나는 거예요? 폭탄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현대에서 볼 수 있는 탱크, 포를 쏘거나 가스를 내뿜는 거, 전쟁의 참혹함, 두려움. 근데 결정적인 것은 19절입니다. 말들의 힘은 그 입에 꼬리가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거 우리 바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19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으니 이것을 해야 하더라. 분명히 전쟁은 전쟁인데요. 전쟁의 위력은 어디 있는가? 불이나 연기, 유황에 내뿜는 입에 있고 또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같이 생겼고 뱀 머리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해친다. 이건 세계적인 대전쟁에 대한 경고입니다. 단지 전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꼬리는 사람의 정신까지 바꾼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전쟁은 단순한 무력 전쟁이라면 힘센 쪽이 이기면 진 쪽은 노예로 팔려가든가 아니면 속국에 대해 조공을 바친 겁니다. 근데 앞으로 전쟁은 사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상.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은 사상적인 지배입니다. 회교국이 사라센 제국이 침략했을 때 단순히 군사적인 정복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점령한 것은 모두 회교도로 만듭니다. 개개인이 신앙 여부를 물어보고 여러분 탈레반 정권 이번에 바뀐 거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이게 미리 알고 도망가잖아요. 왜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쫓아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신앙 여부를 물어보고 회교로 개정하면 살려두고 기독교는 남겠다. 죽이든지 노예로 팔아버리든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자기 신앙을 가질 수 없고 사상까지 다른 사람의 것으로 강요당할 때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 꼬리에 달려있는 뱀 머리 같은 것을 통해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그게 똑같아요. 항복 그리고 정신까지 공산주의로 어떻게 해요? 찬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신앙을 가질 수 없고 생각마다 다른 사람의 지배당하고 강요당한다.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 전쟁의 참상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가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참 감사한 것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결박되어 있는 겁니다.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놓은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역사의 주관자인 그분이 이 일들을 주관하고 관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다 끝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유예기간을 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감정이 억제되지 않으면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런데 이걸 가라앉게 하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에게 있어요. 정부가 강한 힘을 가지고 싸우지 못하게. 근데 어느 정부도 마음대로 사적인 보복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잊혀져 가요. 자기가 누군지 신분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남용하는 거죠, 권력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미움의 감정이 그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떻게든 억제하십니다. 근데 이런 미움의 감정은 개인만이 아니라 민족 사이에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 전 되나요? 보스니아 내전 같은 거. 전쟁 이름이 뭡니까? 민족 인종 청소. 민족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지금 중동의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순위파하고 하는 전쟁이 뭐예요? 민족 말살 전쟁입니다. 인종 청소. 둘이서 니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니네를 청소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평화가 올까요? 평화가 안 옵니다. 힘들어요. 유브라데 강가에 묵혀있던 네 천사를
묶어놨으니까 싸움이 없어져.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얼마나 죽는다고요? 3분의 1.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상숭배, 손으로 한 죄와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수많은 죄들. 그런데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유예기간을 다시 한번 줘요. 뭐예요?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덕과 뭐예요? 긍휼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10장 11장이에요.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킬까? 때가 언제쯤일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도덕적으로 부패할 때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도덕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처럼 부패한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동성애 얘기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도 인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깜짝 놀래요. 무슨 놈이 인권이 있습니까?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죄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깥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수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주마다 달라요. 이제는 유럽 전체가 어떻게 해요? 그걸 수용하고 있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 흐름 속에, 탕류 속에 우리도 같이 쓸려가는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쾌호 축제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허락했잖아요. 그 사람 안 할 줄 알았는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다고요. 왜요? 자기가 이제 목적한 걸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표를 찍어줘야 되는데 안 찍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애매한 겁니다. 아주 도덕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사상을 강요당할 때 이미 그것은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겁니다. 말에 꼬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상대방의 무력을 지배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사상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고 생각마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이런 체제가 어딥니까? 지구상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CCTV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 북경 가시면 됩니다. 몇 개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다 CCTV, 다 CCTV, 그냥 고개만 쳐들면 다 그겁니다. 사람이 뭘 하는지 동작을 하면서 CCTV 보고 말로만 뭐라고 해도요 알아듣는데요. 그 정도입니다.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냥 일거수일투족은. 그럼 빛의 특징이 뭘까요?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하고 바른 진리를 고백하기 싫어할 때 하나님은 이런 영혼의 흑암에 수많은 사람들을 쳐넣어버립니다. 중세 암흑기가 바로 그때 1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려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의 빛이 비추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말씀의 빛이 비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중단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3차 전쟁이 일어나서 3분의 1이 죽었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말씀의 증인들을 세워서 뭘 하게 합니까?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주의 덕과 주의 뭐예요? 긍휼과 자비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입에서 평생 나와야 될 고백이 있다면 뭡니까? 바로 주의 덕과 그 긍휼을 선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살면서 이게 말씀을 소홀히 하면요 진리의 빛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바른 진리를 바라지 않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지 깨닫게 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죽으나 사나 말씀이에요.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 나팔의 의미가 뭐냐면요, 인간들은 세계대전 같은 것을 겪어도 사상의 자유를 빼앗기고서도 그것이 죄로 인한 결과인지 모릅니다. 이겨야지, 다음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어요. 계시록의 환상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땅에 있는 수목이 모두 말라 죽고 바다가 피가 되고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 경고의 나팔도 인간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지 못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참된 경고의 나팔은 뭡니까?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선포하고 있는 주가 주의 덕과 긍휼과 자비를 전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죄에 빠져 잠자는 자들을 깨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나팔은 교회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사람들의 잠자는 양심을 깨워야 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중세 어둠에, 그런 어둠이 우리에게 밀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고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깨우침을 받는 시간은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뭐 성경 공부 얘기가 나와서 왜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고치려 하듯이 뭐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 강구사한테도 오늘 얘기를 하면서 이미 나는 오래전서부터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은 이미 다 해놨어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다음에 뭐예요? 예, 우리가 하는 기독교 강요, 그죠? 이걸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조직 신학 6파트로 나눠서 신론, 기독론, 인간론, 성령론, 내세론, 이 6파트로 쭉 나눠가지고 이제는 할 거다 내년서부터. 그래가지고 여기에 수요를 느끼는 첫 번째 뭐부터 한다고요? 신론서부터 할 겁니다. 신론, 그다음에 신론 끝나면 기독론도 이어가고 기독론 하는 사이에 신론 또 할 사람 또 신론 시작하고. 그래서 이 6개 학교를 다 2달 간격으로 아니면 어떤 건 좀 길 수 있잖아요. 그건 한 3달 이렇게 하든지 해서 이걸 다 통과해야 수료증 준다. 그거를 이제 할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저 혼자 했었잖아요. 아무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 혼자 하는데 저도 벅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건 방법은 이제 이렇게 할 거고요. 앞으로 내년서부터는 이게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긋지긋하게 이제 공부할 거예요. 왜 해야 됩니까? 예,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말씀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고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고요.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하나님 상하며 살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이 수천 영국 군대보다 존 낙스의 설교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팔을 불어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설교는 전부 나팔 소리였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진리와 지목이 하는 나팔 소리였고요. 하나님 말씀은 전쟁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나팔은 전쟁의 예고임과 동시에 비참한 전쟁의 노예 생활, 이것으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위상을 되찾도록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나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의 선포가 나팔 소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워야 돼요. 나팔은요, 잠자는 거 다 깨우는 겁니다. 잠자는 거 다 깨워요. 우리가 시대가 바뀔 때 한국 교회가 예배 때마다 종을 쳤었잖아요. 새벽에도 종치고 저녁에도 종치고. 근데 어느 순간 이 종치는 게 다 사라졌어요. 나팔 부는 게 사라진 겁니다. 모여서 예배 듣고 말씀 듣고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종을 안 치니까 자발적으로 안 오는 것 같아요. 종을 쳐야 오는데. 우리가 집에서나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나팔 소리가 돼야 되고요.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한마디 하는 것은 수백 번 실패하고도 깨닫지 못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은 아무쪼록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오래 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아름다운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